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유아스러워서 그런지 이제 어린이들하고 사역을 하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이진성 장로님께서 그때 부장이셨는데 장소를 잡아주셨는데 조금 거짓말 보태면 서울대 캠퍼스만한 데를 장소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장소에서 식당을 가려면 한 100m 넘나? 아무튼 그 정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지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 밑이고요. 이게 서울대처럼 이렇게 산으로 비탈져 있는 완전히 양평 그쪽에 산에 이제 큰 교회 겸 기도원이 있는데 그 비탈에 저 밑에는 수영장, 또 한참 떨어져서 교육관, 또 저 위에 본당, 그 옆에 식당,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다 저희가 이제 쓰는 걸로 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기획해서 요즘 TV에서 예전에 이렇게 잘 나오던 런닝맨 이런 것처럼 성경학교를요 막 다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갈 때 이제 랩런트들이랑 이제 미리 막 기도회를 했고요. 그 막 기도회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기도회를 매주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마지막 출발 전에, 월요일날 출발인데 주일날 일기예보가 이제 월요일부터 소나기가 내린다고 이제 일기예보가 온 거예요. 양평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신비주의죠. 요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메시지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어리고 뭣도 몰라가지고요. 애들 앞에서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게 도박이잖아요.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받으시다 이럴 텐데 비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고 이럴 텐데 그때는 이게 사기꾼 비슷하게 누가 주관하시죠? 그거 사기가 아니잖아요. 주관하시는 분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반 미쳐가지고 믿습니다 막 이러고요. 이랬는데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까지 됐냐면 이제 엄마가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아이를 저녁에 이제 고기까지 해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준다고 시컷 먹였다가 얘가 탈이 난 거예요. 근데 탈 났으니까 너는 못 간다 이러고 아이는 나는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해서 애들 다 버스 타고 있는데 지금 막 버스를 올라타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고 병원에서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제가 또 눈치 없이 아이한테 너 배 아파도 상관없어? 막 이러면서 너 믿음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이랬더니 애는 갈 거야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걔 다 올라타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일단 이제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렸어요. 일단 예산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산에 밥을 앞쪽으로 몰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애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니까 밥 메뉴가 2박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은혜되는 밥을 놓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뒤쪽에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 테니까 대충 먹여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쪽에다가 이제 좋은 걸로 막 이렇게 하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도착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5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오자마자 수영장에 풀었어요. 수영장에 푸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죠. 성경학교 왔는데 일단 수영장으로 시작을 하니까. 막 수영장에서 애들 노는데, 거기서 이렇게 튜브 갖고 놀고 이러면 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애들 먹이려고 가까운 수박을 다 수영장에다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수박을 갖고 노는 건 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갖고 놀고, 저도 같이 물 먹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흥분 상태예요. 차분한 상태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박을 먹을 때 제가 권사님들한테 수박 그 칼로 썰어주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일단 야, 애들 수박 먹자고 모아놓고 주먹으로 수박을 깼어요. 수박은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막 다 미쳐가지고요. 이제 남자애들이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깬 거를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놓고 이제 수영 끝나니까 샤워해야 되잖아요. 샤워해야 되는데 이제 찬물에, 그 산의 물이니 얼마나 물이 차겠어요. 그 샤워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 기억나세요? 톰 소여의 모험 보면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재밌다고 꼬시니까 애들이 막 구슬도 주고 막 이러면서 페인트 칠하는 거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분위기니까 제가 그 찬물에 샤워를 막 하면서 막 엄청 차갑더라고요, 제가 해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차가워서 힘들어가지고 으악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샤워를 막 하니까요, 이게 필름 끊긴 남자애들이 일단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버티면서, 그러니까 제가 야, 얘 남자네 이러니까 이제 용기 없던 애들도 막 와가지고 샤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애들이 반 미쳐가지고요, 여자애들도 막 이러면서 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밥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껏 여름 성경에 없었던 밥들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애들이 뭐 밥 맛있죠, 막 마음은 다 열렸죠, 이래가지고 1강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완전히 집중을 하는 상태거든요. 제가 약을 팔아도 애들이 지금 다 들을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초집중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했던 것들 써봐라 이러고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통성기도 하고 뭐 그러놓고서 아이들이 오늘 1강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이제 꽁트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자기네끼리 조별로 만들고, 그 만든 거 가지고 역할 맡아가지고 밤에 이제 꽁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단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일단 몸이 망가지든 말든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엄마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반대로 했거든요. 이제 밤에 이제 애들이 절대 집에서 못하는 컵라면과 콜라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은 망가질 만정 마음은 활짝 열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자기가 속았던 거 포럼하고, 이제는 절대로 내가 죄책감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거 포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할 거라는 거 포럼하고, 그러면서 뭐 눌리지 않을 거라는 거 포럼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말씀 들은 걸 막 적용하고, 적용 잘한 애들은 칭찬해주고 또 적용 못한 애들은 좀 살짝 뒤로 빼고 이러니까 점점 적용을 잘하고 신앙 고백 잘하는 게 분위기가 이제 막 붙잡아져 가거든요. 이쯤 되면 애들이요 이제 꽁트도 했죠, 캠프파이어도 했죠, 막 콜라도 마셨죠, 불법을 다 행했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틀이 다 깨지고 오직 그리스도 분위기가 막 돼가지고요,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완전히 막 다 따를 분위기거든요. 이쯤 되면 12시쯤 되거든요. 그 12시에 이제 애들이 콜라 마셨죠,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에서 고구마 구운 거 먹었죠, 이러니까 이제 12시쯤 되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수련장들 아시잖아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는 뻐꾸기 울어대고, 근데 애들이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애들이 화장실을 왜 못 갈까요? 귀신 나올까 봐.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 영접은 당연히 했죠. 그렇지만 얘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자녀죠. 주인이 그리스도죠. 근데 얘네들의 어떤 상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은혜 받고 그 밤에 집중으로 훈련을 다 했는데도 12시에 화장실을 못 간다니까요. 그럼 현장에서는요? 제가 초등신학원에서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초등시간에서 가르칠 때 얼굴도 잘생겼는데 자세도 너무 올바르고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항상 1등이고요, 뭘 질문을 하면 너무 복음적으로 대답을 잘하고요, 이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봤더니 우리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랑 먼저 얘기를 해봤더니 얘가 엄마한테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얘를 존중해주고 교회를 안 오는 거를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엄마, 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그거 끌어당겨서 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명단에 얘가 있는 걸 보고 그런 분위기 모르고 이제 신방을 갔던 거죠. 반가워서. 근데 얘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방에 들어가서 옛날에 이제 좋았던 사이니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데를 다니는 거를 안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니? 했더니 얘 답이요, 마귀는 살아있대요. 있는 것 같다고도 아니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마귀는 살아있는 것 같니? 이랬더니 자기가 귀신을 2번을 봤대요. 자기 방에서, 이제 저랑 얘기하는 그 방에서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건 이 지구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신 중에 귀신은 살아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고, 그럼 지구는 그렇게 형성된 거네. 그랬더니 난 딱히 또 그건 아닌데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편집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이 인생이 힘드니까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의지하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안 살아계신 거고, 마귀라는 건 실제로 살아있는 걸 자기가 봤고, 그러니 자기는 마귀는 살아있다고 자꾸 확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살아있다고 자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이니 뭐니 다 해봤는데 이 귀신 안 무섭게 해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가요, 기도 수첩을 다 하고 혼자 그 방을 쓰니까 그 방에서요, 저랑 얘기했던 그 방에서 기도 수첩을 다 하고 잘 때는요 불을 켜고 잤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아이는 렘넌트 기도 수첩도 했고 불을 켜고 잤다는 거는 마귀 기도 수첩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을 켜고 잔다는 말은 귀신 무서워를 반복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은 살아있다라고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복음이 뭔지 말해주고 소통하면서 이제 귀신 보이는 거는 당연히 다 끝났고, 이 아이가 다시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하는 거 말고 영접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고, 그러더니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걔가 고1 때부터 시작했던 다락방이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주변 친구들 데리고 다락방을 계속 했을 정도로 이 아이의 다락방이 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으로 이제 변해졌었거든요. 이런 중에
제가 불신자들한테도 몇 번을 들었고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던 그런 남편 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몇 번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자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문제가 오면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러고, 이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내가 다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나약한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메시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있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선명한 답을 내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이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구원받은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지가 나타나서 꼭 보이게 하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는 하나님 자녀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좀 육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호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책임자, 주인, 주권자, 호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돼서 내가 호주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그게 마귀가 벌린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귀신 보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아담 한 명을 속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하게 만든 거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고아가 된 상태, 아버지가 없는 상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귀신이 보여도 못 만나지만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지어는 절에 가도 하나님 못 만나지만 교회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명단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그게 나중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고아가 된 나중심의 상태는 반드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 중심의 상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통,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막 섹시하고 야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 아이들도 잘 키우는데 예의도 바르고, 요리도 잘하는데 돈도 잘 벌고, 현명하면서 지혜로우면서 자기를 잘 꾸미기도 하면서 요리까지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하는데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고 살고 있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걸 보고 육신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성공 중심으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젠틀하고 소통되고 너무 일을 잘 처리하고, 그래도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든 겁니다. 이게 마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된 상태는 마귀가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실제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쁜 아이돌 가수가 섹시 댄스를 추는데 훈련 잘 받아서 섹시 댄스 추는 애랑 영적 문제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섹시 댄스 추는 애랑 누가 이기겠습니까? 맞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사기를 치는 거랑 맨정신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랑 누가 귀신같이 잘 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육신 중심의 사람들도요, 끝내는 계속 명상과 아니면은 그쪽의 집착과 이러고 분노와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뭘 해내거든요. 그리고 끝내 그게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된 상태, 이게 지금 현장에 이게 우리의 옛날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다 성공됩니까? 이 상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난 성공했다는 사람들고 끝내는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안 무너진, 성경에는요,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도 끝내는 다 심판받습니다. 마귀가 주인된 상태. 두 번째는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각인돼 있던 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꼭 이 상태인 사람처럼 고기 잡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는데도 가룟 유다는 양심껏 자살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도 없어서 자살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고요,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튀죠. 근데 베드로는요, 뻔뻔스럽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현장에서 잡혔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던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난 내가 잘해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줬는데, 그래서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유용선생님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기도한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그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요,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틀에다가 상처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아, 뭐 이런 식으로요. 난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래 괜찮습니다 다 그러다가 누가 내 상처만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조금 밖에서 그러시더니 이제 아예 다락방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친해요. 원래는 삼총사였거든요. 세 분이 친했거든요. 근데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지금 중직자로서 완전히 성령인도 받으시면서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이분 세 분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요 하시는 얘기가, 야, 너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나와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좋은 거 속에 사시다가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하고 싶어서 지금 훈련받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가 이 충분한 비밀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사람들 제자 삼고, 그러다 주님 부르실 때 갈라고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게 안 돼서 고민인 우리들에게 나와봐. 되게 좋아. 너 우물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지금 북한 사람들 모여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러니 너무 제가 그분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헌신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헌신했고 정말 중심 있게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의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분들이 여기서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이날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하면 요날 오겠지. 이해되십니까? 그건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못 속입니다. 맞죠? 이게 안 되던 거에 상처가 있어서 더 열심히 헌신했고 더 열심히 전도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이걸 못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도요. 그러니 여기서요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요 이걸 가지고 살다 보니 뭐가 무너지고 잘 안 되면 낙심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가 가정에 딱 문제 오면 낙심해버리고, 교회에서 막 내가 소외당하면 낙심해버리고, 내가 막 뭘 진행하고 잘 될 때는 기분 좋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고, 자꾸 낙심해요. 아니면 뭐가 되면요 또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야. 내가 해봤더니 요러니까 되더라. 이러면서요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속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 감사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감사한 거죠. 맞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여기서 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이거를 여기서 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막 자살했어야 될 사람, 귀신 보고 있어야 될 사람, 점치러 갔어야 될 사람,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비판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까지 있느냐, 분명히 영접했는데 막 영접해서 막 뜨거울 때는 안 그러더만 요즘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꾸 우울증이 오고, 자꾸 뭐가 보이는 분도 있고, 자꾸 집안에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꾸 사건 터지고, 막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가도 답도 안 나오고, 이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까지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뭔가 더 기도하고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더
더 막 기도 수첩하고요, 더 예배 나오고요. 그렇게 예배 나온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네가 주인 되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시작하자. 이게 주님이 주는 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는 이 가운데서요, 온통 내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생각이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가지고 살아남으려는 생각이냐, 이 기준은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절대로 내 생각 가지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냥 이건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겨도, 그게 교회 안에서 생겼던, 심지어 저랑 생겼던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반드시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답은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그 답이 낫기 때문에 양보하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는 있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도전하는 이런 답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사건의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저절로 여러분 몰라도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요 1초 만에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인데, 이걸 조금 단어를 좀 더 붙여볼게요. 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건요, 언약 안 잡아도 역사하십니다. 저절로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주인이 주인의 시간표에 이룰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내가 조급해가지고 빨리 성령이 역사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뭐가 두렵느냐? 옛날에는 문제와 사건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운 사람이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로 바뀌는 과정 중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막 수습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지,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게 되게 두려워요. 꼭 대책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딱 뭐가 대책이 딱 나와야 안정된 것 같지, 주님께 맡기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너무 대책 없을 때, 암이 걸렸는데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제는 끝이구나, 이럴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판단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본주의와 염려를 가지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남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문제 앞에서 내가 더 염려를 하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안정된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
예, 주인 된 것 속에서 하나하나 수습해 갈 거냐?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렵습니다. 여기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주인 바꾼 순간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때 0.1초 만에 영적 상태만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사단과의 전쟁터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영적 싸움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네, 내가 교회를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셀프로 만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더 하면 더 영광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지금은 어디 가 계시지만, 네, 어딘지, 네, 그렇지만, 아니면은 대통령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이러면 막 교회가 막 힘나고 막 이럴 정도로요. 영광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영광 아닙니다. 그죠? 현장에서 두려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 고백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헌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 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많은 성도들이 아마 평생을 우리가 완전히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여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걸 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나 염려나 사건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씩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그리고 그 답을 낸 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요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헌금 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시는 것보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봉사하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면 일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맞죠? 우리가 교회 사랑해서 챙기느라고 교회를 올바로 하느라고 믿음을 던져가면서 일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에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바뀝니다. 언약 중심이 된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 귀하신데요, 반드시 사람이 예배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중심.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리고 언약 중심인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 중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구나 부서에서
집중훈련이나 아니면 사역자 훈련이나 훈련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훈련 받으세요. 훈련돼서 완전히 여러분의 각인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훈련된 사람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양육 사역자는요, EBS 개인 양육 훈련 받아야 됩니다. 조장은요, 조장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사역자는요, 말씀 사역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그럼 주님 문 여십니다. 언약 중심.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훈련 받았는데 두 번째가요, 기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붙잡는 거, 이거는 마귀가 역사를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현장 돌아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요, 이 갈림길에서 육신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중심인 사람은요, 항상 어디서 무너지거나 어디서 응답받느냐, 그 갈림길이 어디냐?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교구 목사님도 나를 못 도와주고, 부서 교육자도 나를 못 도와주고, 유광수 목사님도 나를 못 도와주고, 남편도 나를 못 도와주고, 애들도 나를 못 도와주고, 이건 완전히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누구는 불평을 해요. 누구는 염려를 해요. 누구는 조용히 도망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와봤더니 이런 데로 가요.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 편지 몇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두 번째 만남인가요? 두 번째 만남이네요. 예,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요, 춤이나 방종 뭐 이런 걸로 아무리 해봤자 다 만납니다. 예, 아니 그거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이요,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 너무 고민돼야 될 때 전화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돼야 될 때 새신자들은 전화해서 답을 얻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화보다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중심. 주님이 답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방법이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고 길이 아무것도 없고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자리가 그리스도로 담나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불평하는 상태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사람 원망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축복된 자리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의 해답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어떤 단위로 가면 되느냐? 일주일 단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주일날 붙잡으시고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괜히 어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소문 들었니, 뭐 걔가 나한테 이랬어,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기도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그 자리가 다 응답되는 자리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응답을 받고 주일날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로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 누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만드는 공장이어야 돼요. 그리고 막 사역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요, 새신자들, 많은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다 흩어져가지고 이거 하는 공장이 될 정도로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명 중심.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뭐
일단 20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예. 30대 이런 분들은 조금인 것 같아요. 40대도 조금 있으시고, 거의 이제 50대, 60대, 막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살 날이 더 적으신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아파트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직도 통장에 그래도 한 10억은 생겨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그래도 갑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예전에 그 사이다에다 농약 타가지고 할머니들 그 여러분들 돌아가시게 했던 그 할머니 나중에 재판에서 이유가 나왔는데 화투에서 진 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복수하느라고 그 세계 속에서도 내가 갑되고 싶은데 너무 약 올라가지고 사로잡혀서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생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요 나무 하나도 거기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죠? 예, 저기 하늘에 새도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맞잖아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거든요. 내 생의 이유가 아직도 아파트입니까? 내 생의 이유가 아직도 돈입니까? 내 생의 이유가 아직도 어디서 좀 이겨먹는 거고 내가 좀 갑대는 거고 이런 겁니까? 나는 또 그 정도는 아니야. 또 내가 뭐 엄청나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 그냥 한 21평 정도? 뭐 이 정도. 뭐 우리 애들이 그래도 나 따라서 교회 좀 딱 같이 나와주는 거, 나랑 좀 마음 열고 포럼해주는 거, 뭐 이 정도. 내가 큰 욕심도 없어. 뭐 그게 그겁니까? 그건 그릇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마귀가 주인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주인된 상태의 여정을 겪어가다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생의 이유.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사명 중심으로 사세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문제가 오면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브의 어누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맞죠? 여러분, 현명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나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은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갱신하듯이 하는 갱신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이 생겼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러면 양보해야 될지 아니면 주장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고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거는요. 근데 어떤 거는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오거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세요. 그래서 어떤 건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어떤 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위기가 왔거든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 와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마귀는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보장됐습니다.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안 망하지도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두려워했는데도 망했고 문제 왔고 사건 왔고 다 오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주권자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해야 떨어지는 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지도 않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왔거든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의 인도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질 시간이 되던 성령이 역사할 시간이 되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던 낙심하는 시간이 되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위기가 왔거든 반드시 기회입니다.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요, 성령 충만 안에서부터 인도받으면 됩니다. 나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 누굽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의 주인입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오늘 이미 우리는 예전에 주인 바꿨지만,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영적 상태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일주일 내도록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을 누리다가 주일날 예배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마귀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70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상태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의 이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 고백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